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34장 8절로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중에 13절과 14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 선조를 애굽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손자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예레미야 34장 8절로부터 22절 말씀을 본문으로 기독교의 본질은 무권력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두 개의 시기와 사건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과의 계약에 순종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불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시드기야 왕이 맺은 계약은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8절로부터 10절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모았더니 하나님은 동족을 종으로 삼는 일에 대해 단호하셨습니다. 동족은 가족관계지 주종관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이 된 모든 동족을 풀어줄 것을 명령하셨고 이를 계약으로 맺으셨습니다. 이에 그동안 동족을 종으로 삼았던 모든 사람이 그 종들을 자유롭게 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동족을 종으로 삼지 않겠다고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본주의 시각으로 보면 이 계약은 소위 빨갱이 계약입니다. 자본을 해방시킨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그 어떤 대가도 없이 해방하도록 하신 것이니 혁명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 빨갱이 계약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십니다. 사람이 사람을 종으로 부리는 것, 사람이 재산이나 물건 하나로 취급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십니다. 이것은 인간의 잔꾀에서 나온 불신앙입니다. 그러니 아이러니하게도 소위 빨갱이 이념으로 취급되는 것들이 오히려 신앙적입니다. 그러므로 시드기야 왕과 백성들은 참 잘한 것입니다. 바른 신앙을 실천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대로 순종한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동족을 종으로 부리지 않겠다는 계약을 파괴하는 일이 이곳저곳에서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11절입니다.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순종을 했다 싶었는데 일이 다시 뒤집다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본을 신봉하는 태도가, 재산을 신봉하는 태도가 이리도 불이 깊습니다. 자본과 노동이 주종관계가 아니어야 하는데 자본이 노동을 수하에 부리는 역사는 이리도 악마적입니다. 이러한 계약 파괴의 결과는 불행했습니다. 불순종의 결과는 비참했습니다.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지게 할 것이며. 무슨 불행, 무슨 비참을 만났습니까? 자유의 박탈입니다. 순종을 통해 누렸던 자본과 욕망으로부터의 자유를 박탈당한 것입니다. 대신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무릎을 꿇고 그것들의 횡포에 놀아나게 된 것입니다. 남의 자유를 박탈한 순간 자신의 자유가 박탈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내려진 자유의 박탈은 사방으로 맺혀지는 신세로 전락한 것입니다. 포로가 되고 식민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것일까요? 18절입니다.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그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 하나님과 맺은 계약이 송아지 언약이었습니다. 언약을 어기면 언약을 맺을 때 송아지를 둘로 쪼갠 것처럼 어gin이의 몸을 둘로 쪼개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니 언약을 어겼기에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무릎을 꿇리고 포로가 되고 식민이 되는 것입니다. 22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살할 것이라.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이 없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그런데 단지 하나님과의 계약을 파기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불행과 비참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감히 인간의 자유를 제한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인간을 제한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망각한 채 인간이 하나님의 행위를 한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심각한 도전입니다. 그러므로 자유의 개념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개념이 면면에 흐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시드기야 왕 시대의 이 사건을 통해 자유에 대한 신앙적 입장을 정리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자유는 누군가의 노동력으로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노예를 통한 노동에서의 해방은 자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노동에 대한 하나님의 지시에 대한 불순종이자 불신앙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각자가 감당해야 할 몫의 노동을 감당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기에 노동은 착취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타인의 노동을 통해 재산을 얻게 된 경우 주종관계가 아닌 평등관계에서 매우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자유는 누군가를 힘으로 강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를 해방시킨 무권력이 자유라는 사실입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으로부터의 해방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혹시 돈이 자유를 준다고 생각하면 그 순간부터 그는 돈의 노예가 될 것입니다. 혹시 명예가 자유를 준다고 생각한다면 그 시간부터 명예가 족쇄가 될 것입니다. 혹시 권력이 자유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시로부터 권력의 하수인이 될 것입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은 결코 자유를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노예가 되게 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자유는 돈, 명예, 권력을 누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진정으로 누리게 되는 행복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린 무권력의 상태가 최고의 자유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 자유만이 행복입니다. 그렇다고 재산가가 되고 명예를 얻고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을 부정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되게 하시면 이 또한 순종해야 할 일입니다. 이것을 통해 사용하실 이유가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망각하게 하고 하나님께 순종함을 방해하게 한다면 당장 버리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질은 무권력 지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권력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권력의 우산 아래서 해방을 누리는 자유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모든 교회가 무권력적 공동체의 모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들은 권력으로부터 해방된 자유인의 삶을 마음껏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늘 14절에 이 말씀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순종이 자유입니다. 아멘. 주님, 권력을 동경하거나 지향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옳지 않은 태도인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인지 이제 깨달았습니다. 누구도 함부로 여기지 않는 태도를 갖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유를 누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